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특히 이번 주에 너무 추웠습니다. 저도 집이 막 너무 추워가지고 이 오히려 좋아가 안 나오려 그러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추워? 근데 또 오히려 좋아 이렇게 고백해 보니까 이 온도가 춥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갈색 지방이 탑니다. 갈색 지방은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갈색 지방이기 때문에 추울 때 움직이면은 살이 2배로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면 자꾸 이렇게 뭘 먹게 되니까 살이 2배로 빨리 찌는데, 또 추울 때 움직이면 살이 2배로 빨리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일수록 살 빼기 기회구나, 오히려 좋아 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나오시고 더 움직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집에 가만히만 있어도 계속 살이 빠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꾸 삶 속에 오히려 좋아,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할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7절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말인데, 이제 가까운 종말이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종말이 가까울 때마다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핍박과 환란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 세상이 끝이 난다. 이 종말에 대해서 13장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는요,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죠. 우린 결국 죽고 모든 것은 다 늙어지고 변해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그 놀이공원을 간 거예요. 제 부모님이랑 저랑 제 동생이랑. 진짜 지금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때 어떻게 갔는지, 롯데월드를 처음 갔었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왜냐, 운동회 때도 안 오시고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 데를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건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그런 놀이공원 이렇게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설레는 그런 노래가 나오면 벌써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어렸을 때 막 그 기억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모르겠어요, 엄청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될 때가 나오죠. 폐장 시간이 오고 이제 막 되게 아쉬운 노래를 막 틀어주잖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폐장 시간에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화장실 가지 말고 놀이기구 하나 더 탈 걸. 그때 밥 먹지 말고 하나 더 탈 걸. 우리는 그 폐장 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죠. 근데 놀이공원은 꼭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이랑 둘이서, 기억이 납니다, 이건. 둘이서 용돈을 받아서 서울랜드를 갔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둘이서 놀이공원을 간다라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긴 한데, 둘이 가가지고요, 진짜 점심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진짜 놀이기구를 끝까지 다 탔어요. 정말로. 얼굴이 그때 약간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추운지도 모르고, 왜냐면 그때 끝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롯데월드가 좀 더 지금도 비싸지만 그래서 서울랜드는 싸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랑 용돈 달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지하철 타고 과천까지 가서 아침에 열자마자 그걸 타서 진짜 끝까지 탔어요. 최근에 이제 그네 탔는데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탔는지, 아무튼 왜냐면 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제 동생도 막 배고프다 그러는데 지금 그럴 시간 없어. 한 번이라도 더 타야 돼. 그래서 이 자유이용권을 진짜 뽕을 뽑고 왔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의 선택,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저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그냥 공감을 원했죠. 야 멋있다. 요거 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다 무너져. 그냥 공감을 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냥 뼈를 때리는 대답을 하시죠.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끝이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저 아름다운 성전도 영원하지 않아. 특히 뭐 젊은 청년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끝이 있다는 생각을 더욱더 하기 힘듭니다. 그냥 오히려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 저 틀딱들, 뭐 요즘엔 어른들을 부르는 용어가 워낙 다양해요. 그래 어른들이 자기 얘기하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자기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상상하기 힘들죠. 난 항상 이렇게 젊고, 난 항상 이렇게 건강하고, 난 항상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끝이 있다. 이 땅에서의 건강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뭐 깨끗하게 음식을 먹어도요, 우린 점점 죽음에 가까워져 가지 더 젊어지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도 유한합니다. 또 기쁜 소식은 슬픔도 고통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고통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고통이 안 끝날 것만 같아요. 우리에게 터널 들어갈 때도 저 끝에 그 터널의 출구가 보이면 아 저기가 끝이 있구나 하고 갈만해요. 근데 만약 내가 터널에 들어갔는데 그 끝이 보이지가 않는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더 공포스럽지 않겠어요? 또 사람들과의 만남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물론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의 작별을 고해야 되는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든지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쳐다보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나요. 근데 오늘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24시간밖에 살지 못합니다. 내일 하루가 100조를 주고 여러분 내일 하루만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100조를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일 그냥 100조 다 써보고 죽자. 하루 안에 100조 쓰는 것 불가능합니다. 100조를 뭐 어떻게 쓰겠어요? 그 말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의 하루가 100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유한한 시간을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또 해가 뜨는 그냥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하루를, 그 시간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루는 끝이 있어. 우린 내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 앞에 모세 형님 있고 바울 형님 있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오늘 하루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결국 뭐 돈이고 또 뭐 내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끝을 모르면요, 그 선택들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제가 아까 어린이 공원 놀러 간 것처럼 폐장한다라는 그 끝이 있음을 알면 지금 거기서 낮잠 잘 때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라도 더 타야 되는 것처럼요. 근데 특히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요, 내가 아직 젊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성경이고 난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현실을 위해서 이런 선택하는 게 자기 딴에는 유익하고 그게 내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가보면 다 나이 드신 분들만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차만별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내일 너 부를 거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고민이 얼마나 부질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대리통치자의 자세입니다. 5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것을 계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시선은 지금 예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큰 건물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 왜 결국 사라질 것을 보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린 결국 사라져버릴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요. 심지어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내 마음에 그게 끌려요. 왜냐하면 쟤도 하니까. 쟤는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근데 그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만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고생해야 내가 갖고 있는 게 행복으로 느껴집니다. 그건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 클래스가 왜 더 기쁘게 느껴지냐면 다른 사람들은 닭장 같은 곳에서 이렇게 앉아서 타야 돼요. 이제 그 유럽에서 그 라이언에어라고 이제 되게 저가 항공으로 되게 성공한 그런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 항공사의 그 CEO가 그런 발표를 했어요. 이제는 화장실도 없애고 서서 타도록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서서 타면 사람들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그리고 비행기 값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비행기에 서서 타면 이제 이코노미석에 닭장같이 앉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쟤는 있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행복한지도 몰라요.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저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다 고정돼 있죠.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 나에게 있어서 이 사라질 아름다운 성전이 무엇인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선 이 성전만 있으면, 이 체계가 유지만 된다면, 이 틀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안심할 수 있겠지. 돈 걱정 없는 삶, 창문 열었을 때 멋진 뷰가 보이는 그런 집,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아, 그래. 헛되고 헛되도다. 결국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그 가치가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는 이미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엇이 나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내가 되게 결핍하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원한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감격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아니 뭐 식상하네, 뭐 예수님 뭐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식상한 말이 아니라 그게 맞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통치자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만남, 사건,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간섭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감람산에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이번 주 1부 예배 때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린 항상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들은 것, 예배 참석한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 다 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짜 듣는 시간은요, 이 조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잠깐의 그 조용한 시간이 있습니까? 이 조용한 시간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메시지 이렇게 틀어놓고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진짜 내 심령 깊이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용한 시간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멈춤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멈추세요. 그 복잡한 생각, 그 걱정, 염려로부터 잠깐 멈춰요. 그러나 생각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집안에 내가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의자,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 소파에 앉으면 리모컨으로 TV를 틀게 되고, 침대에 눕게 되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하루에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내가 잠깐 멈춰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조용히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뜨거웠으나 왜 점점 약해지는 것만 같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듣는 시간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성전에 살았잖아요. 그러나 성전에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말씀드렸죠.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사소한 만남,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내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린 효율을 따집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이 뭐예요? 적은 노력으로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근데 효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상극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심지어 요즘 세상에서는 그 슬로우 푸드라고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다가 그 음식을 천천히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치유를 얻습니다. 제가 그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이라는 명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특징은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본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벽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벽을 세워 놔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다리도 아프고 왜 빨리 못 가게 이렇게 해놨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화단 같은 데도 이렇게 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여기 길이 하나 생겨버리죠. 특히 한국 사람들 이게 안 맞아요. 왜 이렇게 가야 돼? 이걸 가다 보니까 여기 길이 생기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효율 없는 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지. 근데 오히려요,
이런 멈춤의 시간은요, 내가 막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을 따지는 거와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그 한 정거장을 걸어가는 그 시간도 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집중하고 그 소리를 듣는 그 천천함의 시간, 그 불편함의 시간들 여러분들이 일부러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그런 천천함의 시간을 갖는 걸로 굉장히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하고 뭐 그런 효과들을 누립니다. 그게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결국 기술의 발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조용한 시간들을 다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고 더 빠르고 편리해졌지만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은 더욱더 황폐해집니다. 불면증, 공황장애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한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잠 한 번 내가 진짜 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빼앗아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삶이 불편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빠르고 편리하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조용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효율을 따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뭔가를 할까? 물론 굳이 비효율적인 거 선택할 필요는 없으나 때로는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느린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이렇게 마음 먹기보다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까 하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중에서도 전체 제자가 그런 게 아니라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소수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듣지 못합니다. 바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그 소수를 통하여서 전체를 회복하실 그 소수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냐?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비밀번호 다 아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층, 본당은 좀 추울 수 있지만 1층 사무실에 이런 데는 히터 틀면 따뜻하거든요. 교회에 잠깐 오셔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한바탕 하고 나면 갈 곳 없으시면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큰 소리로 찬송도 하셔도 되고요, 기도도 하셔도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 일본의 천리교 있죠. 천리교라는 그 종교에 저는 키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은 와서요, 일단 그 공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 절 같은 데를 청소를 시킵니다. 그 넓은 데에요, 로봇 청소기를 갖다 놓으면 훨씬 편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 청소기도 안 써요. 뭘로 하냐? 사람들이 손에 그리고 무릎에다가 걸레를 딱 끼고 그것을 하나씩 닦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지금 청소를 이미 거기 엄청 깨끗합니다. 우리 교회랑은 비교가 안 돼요. 엄청 깨끗해요. 거기 음식 떨어진 거 5분 지나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엄청 깨끗해요. 이건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효율적인 시간을 통하여서 정신 수련을 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에서 뭐 합니까? 108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절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템플 스테이도 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로 하루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요. 108배가 뭐예요? 108번 절을 하는 거잖아요. 효율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뭐 효율이 없잖아요. 뭔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 없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심신적으로 잠 못 자던 사람이 그것 통해서 긍정적이게 되고 잠도 자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이 말 했다고 집에 와서 108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는 108배가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는 편하고 빠르고 이런 것만을 자꾸 추구한다니까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이 그런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좀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기도하면 싹 이루어지고 믿기만 하면 되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속신앙과 여러 가지가 짬뽕돼서 우리 입맛에 맞는 편리한 복음으로 지금 변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졸업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제 십자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고생해야 된다, 힘들 것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더러운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의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그 편함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함은 내 본능대로 내가 살아갈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엄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그럼 그 하고 싶은 것이 엄마 나 책을 읽고 싶어, 엄마 나 수학 문제를 풀고 싶어,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뭘로 나가요? 한 11시나 12시쯤 일어나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밤새서 게임하고 자고, 그런데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을 다 꿈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어제 네가 새벽에 몇 시에 잤든지 간에 방학이건 간에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깨우죠. 저도 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살 때 많이 당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청소를 하시면 창문을 열고 청소기를 돌리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냅두면 그건 훌륭한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얘기하죠. 우리 본질상 우린 진노의 자녀예요.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단이 없어도요,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사단도 경계해야 되지만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사단이 시킨 거야. 그럼 사단만 꺾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결국 내 안에 그런 체질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 없고 이 모든 것이 사단 탓이라고 하니까 목소리는 크게 내지만 지나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변해요.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는 오락실에 계속 다니면서 불량배들 없어질지어다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있지 말아야 돼요. 자꾸 거기에 끌리는 내가 변해야 돼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함을 질러서 어떤 이름의 권능을 주문처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변해,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나의 것들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용한 시간, 때로는 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 이거 맞아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저도 매일매일 부끄럽습니다.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긴 했으나 야, 이게 목사가 맞나 싶을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 안 할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 여러분들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의 질문에 우문현답을 하십니다. 우문현답이 뭡니까?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끝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미혹받지 말라.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랑 대화가 안 돼요. 다 각자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언제 끝이에요? 미혹받지 마.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대화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 언제 이 문제 끝나요? 언제까지나 이 고통 당해야 돼요? 우린 그 질문을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흔들리지 마, 날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이 광야가 끝나요? 언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요? 언제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건 니네가 알 바가 아니야. 우린 자꾸 언제를 따집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질문이 있는가 누가 손을 들었어요. 보니까 왜? 뭐 궁금한데? 수업 언제 끝나요? 요즘엔 그런지 모르지만 분필이지 날아가죠. 저도 학창시절에 그 분필을 되게 잘 던지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박찬호급이에요. 딱 자고 있는 애 있으면 확 던지면 탁 맞기도 하고, 분필로서 묘기를 부린 분도 계셨는데 언제 끝나요? 하는데 입에 탁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언제 문제 끝나요? 할 때 그 입에다가 분필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납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그냥 빨리 끝내고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힘듦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죽여서 나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순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힘든 거 압니다.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듦, 어려움, 그거 다 하나님 모르시는 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막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추운 날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 계신 것부터가 벌써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어요. 정답은 알겠는데 참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못 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뭘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미혹이었습니까?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미혹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단 세력들이겠죠.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예수가 엄청 많아요. 그 남미에서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박예수, 김예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이단 종교 세력들이 많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은 그럼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왕노릇하는 내가 그리스도야. 내 안에 있는 내가 왕이야.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 삶이야.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감정, 여기서부터 미혹이 시작됩니다. 이게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자꾸 충돌이 나는 것이죠. 이걸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갈등과 충돌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이코패스라든지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는 이미 사람이 고장났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또한도 그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 뭔가 그 찔림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미혹이 있냐? 십자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교묘합니다. 우리가 교단을 옮기고 지금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도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교묘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이 뭡니까? 은혜는 강조하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축복은 이야기하지만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공감과 위로는 있을지 몰라도 책망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과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없이 바로 부활, 바로 어떤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이 전제된 겁니다. 죽은 후에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야. 근데 왜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야, 다 끝났어.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냐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그 한 구절에 우리는 반만 항상 이야기했어요. 야, 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잖아. 맞아요. 근데 그 구절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될 너희가 죄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이유는 결국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이 세상의 어떤 업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거래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도 소식을 듣잖아요. 그렇죠? 뭐 도널드 트럼프가 이랬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랬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 소식을 내가 들은 것을 뉴스라고 하듯이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대. 근데 그게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래서 복음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심은 이유는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복음이 심겨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 심은 그 복음을 열매를 틔우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측면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너 하나님 자녀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회개는 아차, 내가 또 어리석은 자리에 가 있었네요. 내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했네 하고 내가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돌이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면 자꾸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회개할 필요 없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 주여 주여 얘기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다 하는데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잘못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회개 없는 신앙, 즉 십자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왜 회개를 강조하냐?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데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 죽음,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에 이르렀다는 그 말이에요. 말장난인 겁니다, 사실은. 자기 부인 없는 축복. 전도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거야 하면은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은 너가 누군지를 알아. 너에게 지금 이미 임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한 사람이 되는 것. 자기 부인은 뭡니까?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이걸 모르진 않지만 내 삶 속에서 문제나 어떤 사건 앞에서 자꾸 나의 옛 모습으로, 옛날의 관점으로 이것을 또 보고 바라보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오히려 나의 그 옛사람을 깨부시고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자꾸 충돌하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건 싫어요. 나를 치는 건 싫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것만을 바라죠. 이걸 보고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변하는 건 싫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경제 축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죠. 너를 변하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문제야. 하나님 내 자녀 바꿔주세요. 너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사건이야. 하나님 나는 변하기 싫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는 축복만 바라는 게 결국 십자가 없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과 위로는 있지만 책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는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듣기는 싫겠죠.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말들은 얼마나 좋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멘토라는 사람이 가서 공부 안 해도 돼. 결국 나중에 AI 발전해서 너네 공부 안 해도 다 잘 되게 할 거야. 그런 얘기를 듣고 온다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때론 아픕니다. 찔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런 책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은 그런 말이 들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다시피 나한테 이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우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서야 되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회개 없는 은혜, 자기 부인 없는 축복, 책망 없는 공감과 위로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서게 될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십자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신앙생활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가 일어나고 어떤 그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이랬대 저랬대. 뭐 요즘에 뭐 환율이 오르고 금값이 오르고 재테크를 하면 어떻게 되고 IMF가 이미 왔다 안 왔다. 뭐 그런 얘기 듣다 보면요,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내가 지금 투잡 쓰리잡이라도 떼서 돈을 막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내가 뭐 요즘에 뭐 어떻게 변하고 있고 뭘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내가 지금 내 자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맞나?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소리가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만약 그 소리를 듣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건강한 실천으로 나오면 상관없는데 두렵잖아요. 친구 엄마랑 얘기해서 야 우리 애는 뭐도 하고 뭐도 한대. 그럼 그게 두려움으로 내게 왔냐 아니면 좋은 정보로 왔느냐, 그 차이는 집에 가서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냐예요. 그거 딱 듣고 왔는데 집에 갔는데 내 자녀가 TV 앞에 앉아있네. 그러면 야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막 오늘 막
반 죽어 막 이러면 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족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사실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은 두려움은 아니겠죠. 왜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인간을 조종합니다. 두려움이 뭐라고? 무서워. 이것만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갖는 모든 감정이 결국 두려움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 아이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배고프고 슬프고 기쁘고 이 모든 감정이 결국 부모를 떠난 두려움에서 비롯됐듯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맞는 생각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재된 생각 속에서 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한 속에서 내 자녀나 내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들어요. 똑같은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은 두려움에 의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극단적으로 듣지 마세요. 돈 필요 없습니다. 학교 공부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두려움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한 선택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선택인데 또 하나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인간이 두려워하면 뭐든지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두려움을 가지고 인간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틈탈 구멍을 찾지 못합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영화에서 나왔는데 어이가 뭡니까? 이렇게 맷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맷돌에 요 손잡이를 어이라고 한대요. 그럼 어이가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돌립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어이래요. 사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붙잡고 여러분을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 어이가 사라져 버리니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이가 없네. 그러고 간다니까요. 이 어이를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꽂아놓고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사단이 가다가 옷에 걸려서도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좋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네.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그러면요 사단이 틈탈 데가 없어요. 거기에 시작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얘기하잖아요. 아직 끝이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끝은 내가 주관해. 힘들어 죽을 것 같죠?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니야. 내가 끝은 보장하고 있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복음,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또 내가 죽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또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그런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